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전부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마치 재직쌤이나 중직쌤이나 뭐 이런 느낌의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몇 군데 들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몇 군데 들린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22장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몇 군데 들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절대로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울면서 예루살렘 절대로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가면 결박당해요. 가면 핍박당해요. 가면 어려운 일 당해요. 가면 감옥 가요.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끝까지 가겠다고 우겨요. 사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은 건 인간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잡았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 간다고 우겨요.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센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한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바울은 어떻든 간에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가면 결박당한다는데, 가면 핍박당한다는데, 가면 환란이 있다는데, 가면 감옥 간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우겨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자, 사도행전 21장.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 시작.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 아멘. 거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말하면서 가려고 해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감옥 갈 줄 알면서도 왜 가려고 했을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환란당하고 매맞고 곤란당하고 어려움 당할 걸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붙잡은 게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맞는 것도 무섭지 않고, 감옥 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내가 핍박을 당하든 환란을 당하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대단하죠? 내 생명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육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어요. 이 사도 바울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림도 없고 또 기복도 없고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비바람이 와도 끄떡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우리 성도들도 바울 같은 믿음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쉽게 생기진 않아요.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아요. 옆 사람을 한번 째려봐봐요. 제가 믿음이 좀 작지만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시작. 좀 더 크게. 제가 지금은 좀 믿음이 연약해도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잘합니다. 시작. 믿음은 잘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믿음은 잘합니다. 시작. 믿음은 잘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자라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보세요. 뭐라 그럴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믿음이 저 가장자리에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믿음이 점점 이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나중엔 믿음이 저 끝에 있다가 나중엔 믿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몇 등입니까?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몇 등이에요? 시작. 예수님이 여러분 몇 등이에요? 여러분 또 반대편 사람에게 좀 물어봐요. 내 인생에 예수님 몇 등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예언하건대 아마 대답들을 다들 안 했을 거예요. 물어보기만 하고 대답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제가 알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전부 예수님이 내 인생 1등이라고 대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가 교회잖아요. 다 알아요. 집에서 부부끼리 얘기하거나 막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교회고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예수님 1등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1등일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절대 쉽지 않다니까는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유명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저자한테 물어봐요. 너한테 나는 몇 등이니? 그랬더니 그 책 쓴 사람이 1등이요.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더래요. 근데 느낌에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답을 찾았대요. 답을 고쳤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1등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더래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같이 사는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한테 몇 등이야? 1등이야. 이 1등이라는 말이 좋은 것 같잖아요. 1등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1등이라고 말하는 건 2등이 있고 3등이 미스송 미스김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1등이야 그러면 숨겨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으면 안 돼요. 당신 인생에 나는 몇 등이야 그러면 전부야 이래야 돼요. 1등이야 그러면 어딘가에 2등이. 그 시골교회 목사 이야기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쓴 이야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 여유 있고 체력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3등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면 도와줄 만한 사람 찾아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깝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깝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요, 나한테 하나님은 3등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1등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롭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내가 외롭다고 하면 하나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3등이었는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크고 작은 고비 때마다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1등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언제나 내가 1등인 하나님, 이제 나도 1등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명 가운데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 같은 믿음 좋은 사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믿음 좋을 때는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보면 옛날에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좋아졌어요? 믿음이 좋아진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닌 문제를 딱 만났는데 옛날보다 더 믿음 없는 인간이 됐어요. 믿음이 좋아졌다가 떨어졌다가 좋아졌다 떨어졌다. 여러분, 이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요. 믿음이 점점 자라요.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요, 더 자라기도 하고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조금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뭘 시키든 아멘 다 했거든요. 심지어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토요일 날 밤 11시에 전화를 했어요. 유서가 있잖아, 너 내일 성가대 지휘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할 줄 모르는데요. 야, 어차피 너나 나나 다 모르는데 그냥 해라. 모르는데요. 4분의 3박자는 세모 그리고 4분의 4박자 네모 그리면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올라갔는데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년만 5,000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성가대 지휘자가 하필이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갔어요. 성가대가 100명이 좀 넘었거든요. 여기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가 오른쪽 손은 되는데 왼쪽 손이 같이 움직이질 않아. 근데도 정말 그때 깨달은 거는요, 성가대는 지휘자를 보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성가대는 절대 지휘자를 보지 않는다는 걸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를 봤으면 이게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틀리게 지휘하는데 다 맞게 노래를 불러. 그때 깨달은 건 역시 교회 성가대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 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이 그 성가대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제가 뭐든지 시키면 다 했거든요. 딱 한 가지, 제가 이건 못하겠다. 순교. 이건 정말 못하겠다. 왜냐하면 막 순교하신 분들,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막 못 위를 걸어가야 되고 막 불에 타 죽어야 되고 막 피부 껍데기 벗겨 죽어야 되고 막 사지가 막 찢어 죽여. 이거 못하겠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오늘 사우나 가서 한증막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봐요. 우리는 한증막에도 몇 분 못 있는데 그 어떻게 해요 걸려. 한번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위에서 누가 누르고 있어 그러고 한 5분만 있어봐요. 시체로 뜨지. 이게 되게 무서워. 그래서 나 이거 못하겠다.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못할 것도 없지, 뭐 그 정도 믿음이 이렇게 생겨요. 왜냐하면 내 평생에 그런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너무 작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 온 사람도 한 2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왔다가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믿음이 강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나보다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너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아졌다가 또 떨어지기도 해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꽤 많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점점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믿음 작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 가지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붙잡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 22장으로 넘어갔어요. 1절, 사도행전 2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더니,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더니 거기 천부장들이 있고 거기 백부장들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려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보자마자 딱 잡아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로마 군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폭도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는데 로마 군인들이 먼저 잡아가니까 폭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구해주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죽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형들아, 여기 나를 죽이겠다고 온 사람들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2절부터는요 사도행전 초창기 때 처음에 사도 바울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전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도행전 22장 말씀은 옛날에도 전했고 이번에도 전했어요. 근데 옛날에 설교할 때는 사도 바울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에게도 이 얘기를 했고, 똑같은 얘기를 이번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인사이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집에서의 내 모습과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과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로서 수원은혜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과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초청을 받았어요. 스님들이 많이 계신 데서 저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스님들 많이 계신 데서 그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신천지에서 저보고 와서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말한다면 그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단에서 와가지고 저보고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말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적용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갔는데,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불러요. 김 과장 일로 와봐요. 김 과장 그 교회 다닌다며요. 집사람이에요. 아, 네.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믿어야 천당 간다며. 네. 나는 절에 다니는데, 나는 부처님 믿는데 그럼 난 어떻게 되나? 여러분, 우리끼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천당 갑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지옥 갑니다. 끝장이에요, 끝장.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내 직장 생활이 지옥이 될 텐데 그거 쉽지 않을걸요? 그거 절대로 만만하지 않을걸요? 그거 절대로 단순하지 않을걸요? 보세요, 지금 저희 청년들이 막 대학 입학 때문에 여기저기 면접 보고 다니거든요.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면접 보는데 면접관 앞에 섰어요. 종교가 기독교네요. 네. 나는 절에 다니는데 그러면 자네는 천당 가고 난 지옥 가나? 어떻게 생각하나? 면접관 앞에 내가 교회에서 말하듯이 예수님만 믿어야 천당 갑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나 그 대학 떨어질 텐데, 그 대학 가려고 3년 4년을 준비했는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떨어질 텐데, 내가 과연 교회에서 말하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장님에게, 상사에게, 대학 면접관들에게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을까? 결코 만만하지 않을걸요? 결코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22장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에게나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 이 사람 대단한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결코 만만하지 않을 텐데?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이 말하면 아멘 하겠지만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한테 이 말하면 나 죽일 텐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바른 복음을 전하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학교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바른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장사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이중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좋은 부모인데 그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중적인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하고 다니면서 집에 와서는 독사처럼 하고 다니는 거.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 때문에 나는 그런 아빠 보기 싫어서, 그런 엄마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짐을 싸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오더래요.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당신이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는 모습은 너무 좋은데 거기서 내려온 모습은 징그럽게 싫다고. 그래서 당신은 강대상 위에서 살아야 된다고. 짐 싸서 올라오더래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막 식은땀이 쭉 흐르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성가대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이 얼굴 표정이 교회 집에까지 가십니까? 중간에 왜 얼굴을 레드 선하고 바꿔서 가십니까? 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이 얼굴 표정이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혹시 여러분 아들, 딸이 짐 싸가지고 교회 오면 어떡해요? 엄마, 나는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그 얼굴은 너무 좋은데 집에서 그 얼굴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 성가대석에 살자 그냥. 이러고 달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고 쫓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모습이 천사 같은데 집에선 독사야. 옆 사람 좀 얼굴 보고 물어봐요. 그 집은 어떠시냐고. 시작. 응?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사는 게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집에서 사는 것처럼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는 게 은혜가 될까요? 잘 선택하세요. 교회의 얼굴 표정이 집에서도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의 얼굴 표정이 교회로 온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제가 어느 날 핸드폰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한테 그 아내 집사님한테 전화 좀 하라 그래.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했길래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 여자 집사님이 제가 전화할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남편 번호 떴잖아요. 왜? 바빠. 애 울어. 저기 황유성 목사님 안녕하세요. 좀 전에 그분과 지금 이분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심각해요. 또 옆 사람 보고 그 집은 어떠시냐고. 시작. 이거 물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딱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옆 사람, 이제 반대편 사람 보고 이쪽만 너무 보고 얘기 안, 이제 반대편 사람 보고 본색을 드러냅시다. 시작. 본색을 드러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오신 남자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꼭 교회를 오실 때 하얀 와이셔츠에 여기에 꼭 그게 하나 있었죠. 그 주머니가 하나 있었죠. 여기에 꼭 디스를 꽂고 오세요. 하얀 와이셔츠 다 보여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스불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고 온다 그러면 잽싸게 와가지고 라이터로 불 켜세요. 이분은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물론 예수 처음 믿었으니까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어느 날 저랑 같이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주머니에서 뭐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도 얼굴도 안 빨개지고 전혀 끄떡없이 주스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본색을 드러낸 사람들은요, 본색을 드러낸 사람들은 변해요. 그분은 담배 끊었어요. 근데요 그때 그 시절에 교회 오기 전에 담배 양말에 집어넣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전 찔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결단의 은혜가 있길 바래요. 양말 여기다 집어넣고요, 완전 범죄를 꿈꾸며 은단 한 통을 다 뒤집어 먹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그리고 꼭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제가 알아요.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저랑 인사 안 하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며 집에 가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그리고 인사할 때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안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분들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오늘부터 그냥 보고 인사해. 이미 그렇게 안 해도 전부 다 알아요. 본색을 드러내야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고쳐요. 이게 왜냐면은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세요? 안 아파요.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손 이게 얼굴이 너무 이렇게 창백, 저 아무도 안 아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죽어도 못 고쳐요. 근데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본색을 다 드러내야 이 처방이 생기고 이게 고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거룩한 척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용납이 가능한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괜히 막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자기는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 척,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는 척 이러지 말고요, 옆 사람 얼굴 똑바로 보면 한마디 합시다. 우리 본색을 드러냅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어려운 도전을 한번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교회에서처럼 가정에서 못하겠거든 집에서처럼 교회에서 하세요. 여러분 또 도전을 해볼게요. 어떤 분은요 집에서는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교회 와서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점심 식사하셨나요, 네 남편이나 챙기세요. 여러분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 밥 챙기는 게 중요합니까? 목사 밥 챙기는 게 중요합니까? 남편, 여기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윤원 집사님이 남편 밥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는요, 남편을 대하듯이 목사를 대하세요. 목사를 대하듯이 남편을 대할 자신이 없으면 남편을 대하듯이 저를 대해주세요. 저는 이번 주부터 목양실에서 안 나올 거예요. 절 쥐잡듯이 잡을까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 아세요? 남편을 대하듯이 목사를 대하는 게 맞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을 리더 모임 때 이 말을 마을 리더들하고 나눴더니, 와, 우리 고명단 집사님이, 제가 평생 간증하고 다닐 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저희는 정말 잘합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막 부럽다. 여러분 똑같아요. 이 일관성이 교회에서 하듯이 가정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듯이 직장에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적용을 해볼까요? 낮에 여러분의 모습과 밤에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어떤 분은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밤에 제가 퇴근할 때 보면은요 가끔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나오시더라고요. 노래방에서, 술집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저를 봤는데 못 알아봐요. 저를 봤는데 못 알아봐요. 물론 못 알아보는 게 은혜긴 하지만 못 알아볼 정도로 펌하시면 어떡해요?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이 똑같아야지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이 다르면 어떡해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되고, 사람들이 볼 때의 모습과 사람들이 안 볼 때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의 집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지길 바라며, 교회에서의 얼굴 표정과 집에서의 얼굴 표정이 똑같아지길 바라며, 교회에서의 목소리와 집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게 똑바로 사는 사람이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떤 분이냐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황 목사 잘 있었어? 밥 먹었어? 잘 있지? 이러다가 강대상에 올라오시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무서워 죽겠어. 너무너무 부담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요? 왜 자꾸 바뀌는 거야? 낮과 밤이 왜 바뀌고, 교회에서와 직장에서 왜 바뀌고, 목사랑 얘기할 때랑 남편이랑 얘기할 때가 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랑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한결같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처럼 가정에서,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처럼 직장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처럼 사업장에서 사업장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이복이 막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길래 한결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가 또 이르되, 볼펜 있는 사람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결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주님,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함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면 한결같이 변함없는 인생을 살 수 있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다.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데 가면은 변질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을 가면 타락해요. 왠지 알아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고상하시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참 믿음도 좋아 보이고 신앙도 좋아 보이는데, 왜 집에 가면 바뀝니까? 왜 직장 출근하면 바뀝니까? 왜 교회 사람들 만나면 늘 웃는데 왜 교회 밖에 사람들 만나면 늘 찡그리고 화냅니까? 왜 그렇게 예민하고 왜 그렇게 민감합니까? 왜 목사를 대할 때 늘 웃으시면서 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할 때 화가 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내가 있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그 간증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20대 중반에 어떤 여자분이 혼자 됐어요.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을 잘 키워가지고 대학 교수를 만들었어요. 딸이 엄마 생일날 엄마 소원이 뭐야? 교회 가는 거. 예수 믿는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 교회 가는 거.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운전을 해서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났어요. 엄마는 권사님이니까 뭐 이 모임 저 모임 뭐 여기저기 가잖아요. 딸은 교회 처음 왔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자기 또래 여자들이 3, 4 모여서 얘기를 해요. 뭔 얘기하나 이렇게 보니까 남편 욕하고 김집사 이집사 욕해요. 아, 이런 거 제일 싫어. 또 딴 데 가보니까 어떤 방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아우, 진짜 싫다, 진짜 싫어. 또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한 분이 오시더니 아무아무개 권사님 딸이시죠? 아, 네. 어느 대학 교수님이라며? 아, 네. 사실 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입학을 해야 되는데 실력이 좀 안 돼서 좀 기부 입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이 젊은이 여교수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너무 밥맛이 없는 거야.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 교회 다니지 말자. 엄마 교회 다니지 말자. 여기 가보니까 그 젊은 애기 엄마들이 그 남편 욕이나 하고 사람들 욕이나 하고, 여기 가보니까 회의한다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기부 입학 얘기하고, 이런 데 다니지 말자. 이런 데 다니지 말자. 어머니 권사님이 그 딸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얘야,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만 만났는데,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만 바라봤는데, 넌 어떻게 한 분 나와놓고 내가 평생 못 본 걸 다 봤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는, 어떻게 하면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생에 살아갈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를 만나든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변함없고 한결같고 꾸준한 인생 살 수 있어요.